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의 삶과 일터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공동체를 세워가자면 각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8가지 이 마음을 말씀하시고, 각각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삶이고,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귀하고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슬픔, 소중한 분을 보내어드린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아픔이고 슬픔을, 그 정도의 슬픔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백성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늘 마음에 이런 애통함도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동하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서 고향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민 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이 한쪽 구석이 짠해지고 어느새 내 마음과 눈에 눈물이 고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분의 아픔을 보면서도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적잖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사회, 자비로움이 상실되고 무자비함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서로 연결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아야 할 이웃들이 서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전쟁과 아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비유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정말 그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인데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멀뚱 이렇게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 또 애곡을 하면은 가슴을 치고 같이 그렇게 아파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눈물이 있고, 그럴 때에는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민족의 공동체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과 이 민족을 살리는 길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이미 그는 사로잡혀서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이방의 국가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쿡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것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또 외부에서 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힘든 하드타임을 주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예수께서 그 성이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잘 쌓고 잘 만들어진 성을 보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정이 참 잘 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든든하고 우리의 두고 온 모국이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올 때는 참 우리가 기쁜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 좋아야 할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잘 걷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누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락을 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애통함,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로 동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지겠다고, 서로의 어려운 마음을 위해서 함께 전화로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의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찾아가서 말은 없어도 함께 옆에서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애통함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픔이 있는 구석구석에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그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따뜻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늘 그것을 위해 기도드리죠. 우리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함께 눈물로써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의 복된 마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분을 향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향한 애통함은 당연히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없나? 무엇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애통함은 없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 참 안타까운 마음에 애통에 그 부르짖음을 하면서 고글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겠죠. 그때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우리의 애통함의 눈물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점에 깨닫지 못하고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의 심령이 혹시라도 가난함을 잊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굳어지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여 스스로 회개가 나올 수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도는 회개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회개하는 그 순간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애통함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서 아차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지요. 내가 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결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가서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그 부인, 이런 잘못으로 인한 그의 회개와 눈물은 사실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주고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오히려 시온의 대로를 여는 회개이고 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개와 애통함은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애통함의 눈물이라는 것은 낙심과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고 그리고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순간순간 결단을 하고 잘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지 못했구나.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네.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에 보면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나의 애통함, 나의 탄식함, 나의 스스로의 회개와 나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대로 내가 내어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내어 밟혀버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울지만 예수께서는 은혜로 나의 그 눈물 중에, 애통함 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잘못도 실패도 다 인정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나를 진단할 때, 나를 향한 애통함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성도가 될 때에 경험하는 은혜 중에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애통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낙심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애통함이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진단과 답이 있어야 하고, 그런 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간절한 소망에, 그리고 결단에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애통함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애통함이,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나를 향한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참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가 따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는 또 말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모든 눈물들, 저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눈물 쏟을 때 있지요. 이제는 뭐 눈물도 다 메말라 버린 그런 아픔과 고통의 때를 지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마다 여러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과 형편과 여건이 있어서 오늘도 이런저런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진단과 건강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가정의 여러 가지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우리가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복된 마음이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애통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애통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고 진단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애통함의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만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